오늘 산상변모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의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향한 빛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변모주일에 변화산의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오늘은 베드로의 시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의 감격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생생하게 직접 목격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하여 전하는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적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 소리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아주 감격적인 필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생생한 감동을 베드로의 시선으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들 중 몇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우리 일행 중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 일행을 둘러보시고 아주 낮은 음성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울컥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은 나도 깜짝 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부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가 고난을 당한 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내 안에서 또 다른 뜨거움이 치밀어 올라왔던 것이지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나는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고 몸을 부여잡고 거칠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둘러보면서 저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가라. 한순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내가 주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순간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자유를 획득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꿈꾸었던 영광에 대해서 한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이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심,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는 충동질을 나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계속 사역을 막게 하기 위한 엄청난 세력의 저항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의 전부를 부정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들 쉽겠습니까? 닭이 울어보기 전에는, 달구름 앞에 서보기 전에는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달기 골백번 울어도 내 마음은,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바르고 올바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누구나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주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닭들이 우리 앞에 올 때, 달구름이 들릴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나를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 대적하였던 나를, 사탄의 꾀임에 빠졌던 나를, 사탄의 도구로 일순간 사용되었던 나를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이 휘황한 광채에 휩싸이는 것을, 그 옷이 눈부시게 변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빛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온몸을 떨리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찬란한 공중에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 장면을,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마음의 뜨거움에 휩싸였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나도 알 수가 없었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자 하였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가르침은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경치 좋은 산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피고름이 있는 곳에,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빛처럼 소금처럼 녹아 흘러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황폐한 땅에 생명의 가물처럼 흘러갔던,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죽음의 순간까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구름이 모여들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원의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란한 구름이 모여들고 우리 눈에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우리 앞에 보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서웠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굽은 등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내 등 위에 손을 올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주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입술은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옷깃을 잡고 거칠게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저항했다고 하는 사실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부활과 승천까지 깃들어 있다고 하는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은 곧 부활이고 승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파엘로는 이 장면의 그림을, 이 변화산의 그림을 이분법으로 하여서 영광의 찬란한 예수님의 변형되시는 모습과 함께 아랫부분에는 피고름이 흐르는 고통과 신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곳이 좋사온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산 아래로 질퍽거리는 뻘박 같은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 걸음 한 걸음 온몸에 피고름을 묻히면서 우리를 향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찬란한 구름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폭풍 위는 풍랑의 바다 위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친 풍랑 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온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그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찬란한 구름도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배반하고 돌아섰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난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엎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순환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 순환을, 죽음을, 부활을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와 야고보와 요한의 손을 잡고 보여주신 그 장면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형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육신, 이것은 예수님 인생의 5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산을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찬란한 모습을, 그 휘황한 영광을 함구하도록 하셨을까요? 죽음의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놀라운 휘황한 영광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의 영광은 반드시 계속적인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변형의 이야기는 별세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의 이야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